오늘은 설명할 내용이 좀 많고 길어서 예화를 건너뛰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12 사도들에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신 명령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공생의 기간의 사역 범위와 주님 승천 이후의 사역 범위를 나눈 것도 아니었고요. 가까운 곳을 먼저 전도한 뒤에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전도의 범위를 넓혀가라 라는 전략적인 조언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진리가 되는 과정을 압축해 놓은 것이었죠. 우리는 최초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방인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었죠. 왜? 이성으로 사는 헬라인이나 본성으로 사는 야만인이나 이 둘을 합치면 이방인이에요. 모두 다 인과율에 따라 사는 것이라서 약함으로 다가선 복음,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 입맛에 맞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는 있지만 이방인인 인간들의 입맛에 맞도록 주어진 것,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초등교육 과정으로 전달을 하신 것이었고, 그 초등 과정에 심취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다인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 율법의 의의를 자기의 의로 삼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당당하게 살아왔던 자들, 누구요? 유대인들.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기준할 때 천국은 내가 거둔 의와 행위의 열매를 통해 내 힘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목숨 걸어 율법을 준행하고 있었는데, 복음은 오히려 그 반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것도 그 천국을 거저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결국 그 복음을 거리껴 하는 자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일까? 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자, 그게 뭐요? 증인, 제자잖아요. 바로 그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 세부 전략처럼 보이는 디테일을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일단 전대에 금, 은, 동 이런 걸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배낭도 갖지 말고 옷 2벌, 신발, 지팡이 이런 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왜?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리고 아무 성에나 들어가서 합당한 자 집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전도 전략을 실제 교회들이 전도 선교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전도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그 안에 숨겨진 의미 타령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전도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은 또 죽도록 하는 것이지요. 배낭, 옷, 신발 이런 거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꼼꼼하게 챙겨갑니다. 선교지에 가서 묵을 숙소도 다 미리 정해놓고 떠나죠. 왜 그렇습니까?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났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고생만 하면 그런 선교를 이어갈 수 없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전도 요령, 전도 전략 이런 거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건과 겹쳐져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 전대에 금은 보화를 다 챙기고 배낭, 옷, 신 같은 여행 도구를 다 가지고 긴 여정을 떠난 자들이 있었지요. 출애굽기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모두 다 쏟으신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에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백성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다 받아 챙겨가지고 나가게 해라 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백성들은 그렇게 은금 폐물을 다 받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챙겼던 그 은금 폐물이 40년 광야를 걸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까? 아니었지요. 그들이 먹고 산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챙겨나갔던 은과 금과 폐물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 때 쓰였을 뿐이었어요. 배낭, 두벌옷, 신발, 지팡이 이런 것들은 그들이 40년 여행을 하는 동안 정말 필요했었습니까?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 우리가 얼마 전 세술, 세부대 얘기하면서 확인했었지요. 그거 그래도 그들이 40년 동안 아껴서 잘 입고 잘 신고 잘 썼지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 옷과 그 신이 인간의 상식이나 노력, 요령으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 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실제 아무 성에나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누구네 집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의 집이었죠.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는 실제 평안이 임했고 라합의 집을 제외한 전 여리고성은 정말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림이 확실히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전도라는 게 뭔지도 한결 명확해진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천국 백성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전도의 실체는 그렇게 모호하고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전도는 출애굽한 자들, 그게 누군데요? 택하심을 입어 세상에서 뽑혀져 나온 자들, 그들이 그렇게 뽑혀져 나온 뒤로 가나안, 어디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들이 그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라는 말이에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16절을 보면 확실해질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구절 참 유명한 구절이지요. 전도를 하려고 나가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처럼 가는 것이다. 그러니 맹목적으로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당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뱀처럼 교활한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될 것이고 전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그 이리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뱀의 장점을 찾아봅니다. 뱀이 비록 성경에서 부정적인 동물의 대표이긴 하지만 성경도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간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현명한, 분별력 있는, 신중한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선히 사용하면 지혜로운 것이고 그걸 악하게 사용하면 간교한 것이 되니까 뱀의 뛰어난 그 지혜를 선용하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뱀은 재해나 재앙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뱀은 다른 동물들보다 조심성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전도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뱀의 그 지혜란 건 위기대처 능력이나 상황 판단력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 시작부터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통해 읽어내지 않는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한 그 단어가 지혜롭다라는 뜻이라 그랬지요. 그 뱀의 지혜가 실제 인간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홀로 계셨어요. 그리고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성부와 성자 간에 서로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이미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예정해 두셨고, 그 예정하신 자들을, 그 예정받은 자들의 구원을 다름 아닌 십자가 공로를 통해 이루어내시겠다라고 결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원래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은 것인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시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지도 않았고 흠도 많은 것들을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6일째 인간을 지으셨죠. 그렇게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뭔가를 창조해 내신 것은 6일째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끝이 났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굳이 그 창조의 일이 마쳐진 것을 7일째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실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생겨난 것은 종결이 되었지만,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이 실제 천지 창조의 완성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지 창조 당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실제 천지 창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완성된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지요. 당연히 죄를 짓기 전이라서 인간들은 죄 없는 순결한 상태이긴 했지만, 그 인간들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야 했겠지요. 하지만 인간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상태를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서 규정한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상태겠지요. 아니,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흠이 있다는 말이야? 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야? 여러분, 거룩하고 흠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거룩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애당초 아주 고결하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정말 교만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 천지 창조는 실제 다 이루어진 완성이 최종 완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 진짜 완성은 그 천지 창조의 설계도와 같았던 창세전 언약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진짜 완성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흠없이 완전하다, 마쳤다, 종결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창세전 언약의 핵심 뭐예요? 택하심을 입은 성도가 거룩하고 흠없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부분이 드디어 역사 속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전까지의 역사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면 그 다음은 8일째가 되었어야 했는데, 창세 이후로 역사는 8일째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를 돌았던 것이죠.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없이 반복되던 역사 속에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섰을 때 그 7일이라고 하는 굴레가 끝이 나고 무슨 날이 시작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날입니까?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만들어진 그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었고, 남자를 금요일에 잠들게 하신 후 갈비뼈를 빼내어 여자를 만드신 것은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에 안식, 충분히 무덤 안에서 쉬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내신다라는 것을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6일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개입되지 않아서 다시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이 아닌 역사 속 일주일로 계속 끝없이 반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개입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한 사건이 개입되어야 했겠지요. 그게 개입되지 않은데 갑자기 십자가가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을 유발한 것이 바로 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제일 뱀이 그 지혜로 했던 말, 어떤 말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었어요. 실제 그랬습니까? 네. 먹자마자 내가 옷을 벗고 있네? 이거 옳지 않은 것이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정확히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것 뭐라 그러지요? 율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뱀의 지혜 그거 뭐란 말인가요? 율법을 건네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인간들에게 건네줬더니 인간들이 그 뱀의 지혜를 가지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 선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당장 가인이 농사를 지어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랬지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나의 노력을 다 쏟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 내가 그 나의 노력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지점에 도달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창세전 언약 기준에서 반드시 뭘 거쳐야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갔습니다. 누구 얘기지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던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 뭐였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왜 왕이 없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 왕,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정확히 구분해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어. 내 스스로가 왕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역이고 그게 바로 죽을 죄였다는 거예요. 이걸 간추리자면 인간들의 죽을 죄 뭐였습니까?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던 존재였던 인간들이 뱀의 지혜로 인해 율법을 건너받은 바람에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죽을 죄였다는 말입니다. 그걸 옳은 것, 그른 것으로 구분하게 된 순간부터,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사는 자가 되었거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사회적 통념 속에서 선이건 악이건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판단되면 그걸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남의 것을 탈취하면 안 돼 라는 사회적 통념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저놈 도적이잖아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되고 남의 것 뺏으면 안 되지 라는 똑같은 그 사회적 통념 안에서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또 나에게 남을 때려눕힐 만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범죄를 저지르진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것 역시 내 소견에 옳은 것을 행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제 뱀의 지혜가 뭐였는지 명확히 이해가 되셨죠? 뱀의 지혜는 율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진 것 뭐였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여기에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죄 없이 순결하고 아주 깨끗하고 고결하다 뭐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뉘어진 것이 없다, 섞여진 것이 없다, 불순물이 없다, 하나가 되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불순물이 섞이고 나뉘어져 있는 상태, 이거 어떤 상태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다가 내 뜻이 섞이고 내 뜻 속에서 옳고 그름이 나뉘어진 상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율법이 개입된 상태.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초보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초등교육이라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목숨 걸어서 지켜내려는 그 단계 없이 복음을 줘봐야 그들은 이방인이라서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복음에 완전히 익숙해진 자들, 누구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주님께서 지금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들이 자기가 양인 줄도 모르고 이리처럼 살아가는 상태겠네요. 그때 그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다른 말로 뭐요? 율법을 건네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순결, 나뉘지 않고 섞이지 않은 것이니까 그 율법에 매여 내 소견에 옳은 거 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내 뜻 다 솎아내고 내가 옳고 그름 나누는 거 그거 안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 그 삶으로 들어오게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설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뱀도 비둘기도 다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뱀, 그 비둘기입니다. 뭐겠어요? 창세기에 그 뱀 얘기하는 것이고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그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처음 방주에서 비둘기 내보냈더니 지면에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복귀하셨고 그 후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비둘기의 순결함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선과 악을 나의 임의로 가르는 그 율법의 마음을 제해내고 한 마음, 뭐요? 은혜, 사랑, 그거 내 마음에 새겨서 산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선과 악을 내 기준에 맞춰 판단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율법에 매여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전쟁터가 다름 아닌 선교지, 오지 이런 곳이 아닌 우리 마음속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계속 이기시잖아요. 우리 육신이 계속 집니다. 마침내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이 광야길에서 완전히 다 죽었던 것처럼 그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옛 생명 다 죽고 광야길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의 새 생명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 설득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옛사람을 차근차근 죽여나가는 과정,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점점 더 커져가는 과정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그 미련해 보이고 그 거리껴 보이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면 그 복음을 정말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게 여기겠지만 그가 진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 맞다면 그 거리끼는 복음에 맞아 깨지면서도 그 복음 스스로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